저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안녕하세요. 제5회 디딤돌 집회 사회를 맡은 김주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은 날씨가 많이 따뜻하지만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따뜻할 때가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영적인 겨울이 늘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땅에서 맞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날씨와는 다르게 영적인 겨울은 정기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겨울에서도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의 다가올 수 있는 그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회에 오면서요, 한번 갈아타고 오는데 중간에 뭔가 잠깐 하느라 정신을 놓고 있어서 이제 갈아타는 걸 지나치고 두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돌아오느라 시간이 늦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셔틀을 해주시는 윤용현 형제님께서 기다려주셔서 제 시간에 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모두 아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을 추구할 때에는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처럼 생각을 잠깐 놓고 있다가는 중요한 지점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영현 형제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도착해야 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나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 가운데서 사탄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잠재적인 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 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주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할 때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감히 저희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생각 가운데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뻐 받아들여 주시오며 이 시간 영광을 받고 경배받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성도들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힘찬 목소리로 성도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종종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종종 그런 반응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않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다라는 대답이 보통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조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라든지 왜 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가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정되지 않았다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라도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삶의 목표에 관해서 저희 청소년부의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부족한 제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호스피스의 병동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진단을 받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 머물면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다가온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땡땡이라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 병동에 관련된 영상을 되게 많이 어쩌다 보니까 시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죽음을 앞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또는 어떠한 느낌이실까? 그분들의 표정과 말투들을 보면서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분들이 구원은 받으셨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 지금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선다면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선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영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나의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와중 죽음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어보면서 짧게나마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천천히 마음속으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혹시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이 생기셨거나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인생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인간이라면 결국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인생이라는 여정의 마지막을 저희는 그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한번 지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숨이지만 내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한숨 한숨이 바위보다도 무섭고, 내 몸이지만 내 몸의 감각도 없고, 내 손이지만 마지막으로 가족의 손을, 친구의 손을, 지인의 손을 잡아줄 힘도, 그 힘도 없을 것 같을 때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 인생이라는 여정의 끝자락을 겪어보지 못해서 절대 가늠할 수 없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나는 죽는다면 호흡을 멋지게 3번 하고 가족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면서 천천히 눈을 감을 거야. 이렇게 제가 정해놓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기운도 없을 그때 주님께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앞이 캄캄하고 온몸의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그때 주님, 이 기나긴 여정 동안 정말 끝이 안 보이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정 동안 사명을 품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못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이 순간이 됐든지 일주일 후가 됐든지 10년 후가 됐든지 저희는 자신 있게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시계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보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보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이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가라.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저 방 안에서 뉴스만 켜봐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점점 악해져가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빠르게 발전하는 이 사회에 발맞춰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저 무료하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똑같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 숨쉬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누군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내 주변은 더 잘나게만 보입니다. SNS에 들어가도 온통 화려한 사진들과 멋진 사진들과 행복한 사진들만이 가득합니다. TV를 켜봐도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들, 멋진 가수들, 화려한 배우들, 이런 사람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노출이 되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멋져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이는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보이는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 정작 내 주변에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요, 본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그냥 지나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영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저는 그냥 지나쳐갑니다. 우리는 가끔씩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나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한동안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저를 위해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를 위해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더라고요.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을 사는데 내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크게 보자.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잘 살자라고.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저를 위해 사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보다 저를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제 진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진로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위한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저 내 기쁨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적으셨으면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이라는 여정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보단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쪽팔림보단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나의 행복보다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여정이 끝날 때쯤에 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이 우리의 목숨을 지나갈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작으실지라도 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자 구원자이신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지만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떠올리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내 행복보단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이 되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정말 죽음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정말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여정이 정말 길게만 보이던 이 여정이 끝나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노력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정말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힘쓰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말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끔씩 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또 한없이 지켜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 정말 주님을 위해, 나보단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는요,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다뤄져 왔던 주제인데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 지겹지 않을 만큼 그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뜨뜻미지근하게 나를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게 되죠. 그런 일들 또한 우리에게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신을 기쁘게 하겠다 라고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다 다른 말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고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실 때에도 싸울 수 있도록 애매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청년부의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에 관해서 설교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 너무 떨리네요. 제가 아직 미숙하지만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제 주제는 섬김이고요. 섬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미숙한 주님의 자녀가 그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올바르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눌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섬김이란 주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교회 안에서 무수히 들어본 말이 섬김일 것입니다. 모두가 섬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이제 이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마도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성령님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친례를 받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성화된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자유함이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열매로 맺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결과로 여기고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삶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 시간 이후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공적인 삶,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바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까지 하시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혹은 사역자이며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의 꿀밈이 없게 하라. 약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상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힘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구를 섬김에 있어 사랑과 수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있듯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써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몰라준다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섬김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보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네, 첫 번째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순절고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향할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계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났는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놀고 뜯고 이로써 모두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놀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즉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육신의 탐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육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육신은 몸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기 전 옛사람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종류대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섬김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눈에 옳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과 수고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사랑과 믿음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죄송합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교회에서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지만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섬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섬김을 그리고 교회의 섬김을 주님께 섬김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리숙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온다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이정현 형제님, 설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이제 조금 지켜봤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계셨습니다. 만나실 때 어떤 설교의 내용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또는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덕담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기림도를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고 또한 이것을 실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어제 저희 조카들하고 놀아주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늘 그렇지만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내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게 많네를 발견하면서 내가 아직 다 크려면 한참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한다면 불완전함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함 가운데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저희가 이 불완전함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완전함을 봤을 때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나눈 사랑과 섬김으로써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깊이 느끼되 그 부끄러움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여러모로 많은 은혜가 있었던 어떤 집회였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후에 이제 이영 형제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인간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인간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로 저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에 진심을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저희의 어떤 부족함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남은 찬양들과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바로 목마른 사람들께 찬양하시고 뒷불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설교 내용, 특송 가사 생각하시면서